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요,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가축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흔히 양을 인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맹수들이나 도둑들로부터 보호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들로부터도 보호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꼴을 먹여줍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양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실 양들을 훔쳐가는 도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고 조롱했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선동하였고 심지어 유대 사회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존경하고 따르기를 원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얻는 것에만 연연했습니다. 양들을 훔쳐가는 도둑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이단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교회는 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성도들이 거짓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한편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자기 목사님만이 최고이고 다른 목사를 따르면 안 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만 좋고 다른 교회는 좋지 않은 것처럼 가르칩니다. 물론 교회가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면 아주 투쟁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 말고는 다 좋지 않다는 식으로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들이 향하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자신들의 세력을 불리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위험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교회도 있고 은근히 표출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를 사업하듯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면, 정말로 잘 배우면
분별력은 생깁니다. 위조지폐를 감별할 능력을 갖출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진짜 지폐를 잘 연구하는 것이듯 이단적인 것을 분별하고 잘못된 신앙을 분별하는 데에는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양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부요해집니다. 때로는 그 가르침이 내 입맛에 달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달다고 참된 꼴이고 쓰다고 나쁜 꼴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단 것만 좋아하고 쓴 것은 싫어합니다. 그렇게 편식해서는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섭취하고 그것을 소화하여야 더욱 강건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고대 중동의 목자들은 양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보시고 우리의 중심도 살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마음의 변화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재능도 아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 분위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자에게는 더욱 잘하도록 격려하시고 낙심하여 있는 자에게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셨고 우리가 그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에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순수한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득권 신앙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지도자의 욕심을 내려놓고 집단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근본부터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명 한 명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람을 따름으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풍요함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이단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따르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